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제가 우리 들꽃 향린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원고에는 한 가지 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자꾸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예, 회개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제가 원래 잠을 좀 늦게 잠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에너지 넘치고 시끄러운 아이들을 간신히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기도를 아이들이 안 하면 안 자요. 기도해주고 자장가 한 2개 불러주고 이제 간신히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혼자서 하루의 일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하루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경건하게 이러지는 않습니다. 잘 그냥 아내가 이렇게 돌려놓은 빨래를 꺼내서 개면서 혹은 빨래가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놓고 영화를 틀어놓고 눈은 영화를 보지만 머릿속은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 좀 허락되면 그 마루에 깔아놓은 매트 위에서 이제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트는 뭐 요가 매트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 매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낙 뛰어다녀서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해놓은 그냥 일반 매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 하루의 끝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갔던 뇌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몸도 좀 더 피곤하게 해야 이제 잠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눈과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가 대략 한 1시에서 1시 반쯤 잠이 듭니다. 뭐 저희 아내도 비슷한 시간에 같이 잡니다. 다 늦게 자요. 근데 제가 최근 한 달여간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이제 듣고 나시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본래 아침잠이 많은 제가 이제 그리고 밤에 늦게 자는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습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주일에 딱 단 하루 토요일 저녁에는 가족과 저녁을 일찍 먹은 후 그 아이들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떠넘기고 바로 씻고 늦어도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한 4시에서 5시쯤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하고 정리해 두었던 말씀 나누기 원고를 마무리를 합니다. 새벽잠이 많은 저에게는 아주 이제 힘들고 또 나름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규칙적이거나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그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냐면요. 한번 정해놓은 습관이나 규칙은 조금 지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막 아주 거시적이고 대단한 습관은 아니고요.
수건을 개일 때 꼭 같은 방향, 같은 무늬가 예, 겹쳐지도록 갭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도 꼭 색깔은 예, 맞춰서 빨래를 갤 때도 제가 이렇게 규격해 놓은 그 규격에 맞춰서 개려고 하는 뭐 그 강박도 있고요. 그 외에 좀 뭐 지적받는 강박이 있긴 하지만 예, 제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찌 됐든 제가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주일 새벽 기상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예. 이제 한참 말씀 준비를 하고 났더니 6시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는 그 새벽에 혼자서 낑낑대면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아빠가 혼자 밖에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운동을 했더니 좀 예, 몸은 개운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피곤하네요. 그렇게 새벽에 이제 혼자 조용히 일어나면 예, 주변이 온통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아직 아침이 오기 전이라 주위에 온통 한기가 그득합니다. 이것처럼 눈과 귀를 통해 경험하는 새벽은 아직 캄캄한 밤이죠.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일어나 글을 쓰다 보면 가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트기 전 캄캄한 새벽, 우리는 지금 그 어둡고 외로운 새벽에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지났죠. 이제 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처음 나무에 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저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들꽃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님 빼고는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어찌됐든 포근한 날씨와 이제 새싹의 푸르름이 오르는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촛불교회만 나가면 춥더라고요. 이제 봄을 시샘하는 영화의 꽃샘추위가 다시 왔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오곤 합니다. 어제는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눈발이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봄이 오는가 싶더니 아직 겨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봄을 맞이했지만 아직 춥고 시린 겨울의 사순절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겨울 자연을 둘러보면 사실 모두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들은 잎사귀를 모두 잃은 채 바싹 말라 죽어 있습니다. 여름 내내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도 모두 시들어 그 자취를 감춥니다. 풀밭에 먹이를 찾아다니던 곤충도, 그리고 그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던 동물들도 모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심지어는 저를 여름 내내 그토록 끈질기게 사랑해주던 파리와 모기도 이제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파리와 모기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몸에서 뭐가 냄새가 나는지. 이처럼 겨울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죽음 그리고 텅 빔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만 그 겨울을 통해 그 죽음이 상징하는 바를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은 정말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황망한 마음을 의미하고 느끼게 할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길고 긴 겨울은 모든 것이 생기를 잃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지 않고 있는 그 겨울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새싹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기운이 비로소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 봄이구나 할 뿐이죠.
사실 우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겨울 동안 감추어져 있던 생명의 기운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 느끼지 못하더라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좌절과 실패, 고통, 슬픔, 죽음의 깊은 곳에서도 싹 트고 있는 희망과 생명의 기운이 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실패와 고통, 슬픔, 죽음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바빌론 포로기의 겨울, 에스겔은 그 절망 한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도 모두 사라지고 화려했던 성과 성전이 폐허로 변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예루살렘.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날뛰다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절망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어 폐허가 된 지 14년째가 된 해의 첫째 달, 그리고 그 달에 10일째가 되는 날,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겨울과 같은 바빌론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떠올려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절망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비참해진 처지가 그저 원통하고 한스럽기만 했습니다.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견고해진 바빌론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광마저 자신들을 떠났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죽음과 같은 차디찬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통해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잡고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이곳저곳을 보여줍니다. 그 융성했던 솔로몬 집권기에 지어진 성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떠났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과 희망의 기운으로 늘 함께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절망 속에서 함께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자 모세에게 그랬듯이 나 여기 있어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고 긴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 피어날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계획을 비로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둘러본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성전 앞에 서게 됩니다. 성전의 정면에는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 전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자 그 문의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샘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을 관통해 지하로 다시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쪽 문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많아져 그리고 깊어져 시내를 이루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 시내는 흐르면서 점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넓고 깊은 강이 됩니다. 그 강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강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성전의 동쪽 문에서 솟아난 이 작은 샘물은 거대한 강이 되어 아라바 지역을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죽은 바다, 즉 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 물고기나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바다가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작은 샘물로 인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샘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성전에서 솟아난 이 작은 샘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희망과 생명의 영입니다. 아니, 우리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희망과 생명을 발산하게 하는 그의 사랑입니다. 이 샘물은 한겨울 차갑고 메마른 땅 속에서 꿈틀대는 생명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능성이며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을 깨고 부활의 희망으로 나가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사순절, 지금 이 시간에 그 부활의 틈새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까닭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과 생명의 가능성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새벽이 어두운 까닭은 아침의 빛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춥고 황량한 까닭은 우리가 봄의 생명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어둠이 짙을수록 희망과 생명의 빛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통받고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큰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더라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의 희망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어두컴컴한 돌무덤 가운데 싹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의 샘물이 다시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적시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이 빈 무덤에서 보았던 공허한 절망 가운데 숨죽여 있던 부활의 빈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빈자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세상이 경험한 신죽음의 비극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의 그 나약함과
비참함이 이 세상 가장 비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부활하여 이 땅에 비로소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작은 샘물이 죽음이 만연한 곳에 생명을 공급하고 생기를 넘치게 하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적막한 새벽의 어둠 가운데 아침을 준비하는 빛이 있듯이 차가운 겨울의 황량한 가운데 봄을 여는 생명이 꿈틀대듯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흐르는 회복의 샘물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홀로 나와 흘러 넘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의 부활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